시편 90편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가?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려면 한두 구절, 한두 표현에 집중하지 말고 시편 90편 한 편 전체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시편 90편의 메시지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지? 시편 90편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살피려면 한 편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꼼꼼하게 자세히 주의 깊게. 한두 구절에 그것만 붙들고 해석하려 하면 안 됩니다.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대대로 사람들의 거처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갔어요. 결국 하나님에게로 가는 우리의 거처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죠.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세상에 왔고 살다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요.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요. 조상 대대로 자손 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이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사라지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세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 흙이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만드시고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대대로 돌아갈 거처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티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흙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부귀영화와 권력을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 티끌로 돌아갔어요. 다 우리의 거처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지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4절 주님의 눈 앞에는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눈앞에는 이 지구상의 천년도 어제 하루 같고 밤의 한 토막 같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70, 강건하면 80을 사는 우리의 인생이 뭐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인생을 홍수처럼, 홍수가 나면 모든 게 다 쓸려가요. 그렇게 사람이 죽어요. 사람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잠깐 잤다가 눈 뜨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에서 자라나는 아침에 돋아난 풀과 같대요.
사막에 몇 날 며칠 비가 쏟아지고 나면 어디에 씨앗이 있었는지 싹이 나면서 자라나는 그 풀을 봐요. 아침에 돋는 풀. 그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사막에서 자라나는 아침에 돋는 풀을 보면서 아, 저것이 우리 인생 같구나. 모세는 그렇게 느꼈어요. 천년도 지나간 어제 하루처럼 여기시고 밤의 한 토막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란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것. 그러한 짧은 삶 중에도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실까요? 우리의 죄악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은밀하게 죄를 지어도 우리의 은밀한 죄를 사람들에게는 속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도 다 주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분을 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노에 소멸되고 하나님의 분내심에 놀라며 살아가기죠.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애굽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120여 년의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은밀한 죄악을 심판하시는 주의 분노심에 소멸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예전에 10절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이해가 돼요. 나이가 들어서 좋은 건 성경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송구영신 예배하고 신년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인생이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누가 알까요? 11절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게 되어 있어요. 11절을 모르니까 어리석게 사는 거거든요. 성경의 사건들을 보세요.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몇 년이나 남았는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또 한 살을 먹었어요. 이제 나는 얼마나 남았을까? 인생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가르치고자 한 거예요? 시편 90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을 사는데 너희는 은밀하게 죄를 짓는다고 짓지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고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하나님의 노하심에 너희는 소멸되고 홍수처럼 쓸어간 너희의 삶, 천년도 밤의 한 토막처럼 여기시고 지나간 하루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삶이란 아침에 돋는 풀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지혜롭게 짧은 생이지만 살라는 메시지일까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 작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한 시로 기도한 것일까요? 12절까지만 보면 그런 듯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초라합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깨우치고자 펜을 든 것 같습니다. 12절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 90편은 13절에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와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면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눈 뜨는 아침부터 우리 평생 동안,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만족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열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왜 우리가 화를 당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분노하심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화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세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 아침과 우리의 일생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나타내 주세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우리 손으로 행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 시가 끝나요. 그러면 시편 90편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시편 9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부분은 1절에서 12절에 있어요? 13절에서 17절에 있어요? 앞부분이에요? 뒷부분이에요? 어떤 게 진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에요? 뒷부분이죠.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하면서 13절에서 시가 바뀌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슈바 야화 아도나이요. 슈바 아도나이. 슈브라는 것은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슈바 아도나이. 주여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런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3절에서도 2번 쓰였어요.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 첫 번째 연의 핵심 단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슈브라는 단어가 13절에 또 나와요. 그러면서 13절에서 17절에 핵심적인 단어가 되었어요. 결국 인생이 홍수처럼 쓸려가는 것은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3절 때문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중에도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은밀한 죄를 짓고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노와 분노하심에 놀라고 소멸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러한 작은 인생이지만 잠깐만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크고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 중요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은 그리고 결국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지만 아침에 돋는 그리고 오후에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 작은 삶에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기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당하고 우리가 괴롭힘 당한 연수대로 우리 평생도록 하나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대대의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비록 작은 삶이지만 우리 손으로 행하는 일에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은 돌아오다라는 슈브라는 단어로 두 개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롭게 사는 법인데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첫 번째,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롭게 사는 법은 자기의 날을 계수하여야 돼요.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3년 끝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앞으로 내 남은 삶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자기의 날을 계수하면서 살아야 돼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2023년 끝까지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아이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비록 은밀한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화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주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족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세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천국에서는 이런 삶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보고 나서 믿는 믿음보다 더 귀하다고. 이 땅에서 천국에서는 보면서 믿어요. 우리가 영화되기 때문에 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요. 훨씬 더 값진 인생 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대충 사시면 안 돼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천국에서는 다시는 불가능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런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헌신, 천국에서는 불가능한 삶이에요. 은밀하게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소멸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돋는 풀처럼 살아요. 자꾸 초라해요. 그 짧은 인생 중에도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이런 삶을 살아드리고 싶어도 살아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2023년 우리의 주님 앞에 티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슈바 아도나이, 슈바 아도나이, 날마다 순간마다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모세가 진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이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소서.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함께 하소서. 우리 손으로 행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으로 행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그러한 인생 살다가 뒷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시키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의 버티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33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그 땅에 가라는 거예요. 내가 천사들을 보내어서 가나안 족속들 물리치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모세야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3절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내가 가는 길에 너희를 질멸할까 두렵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십계명 받았는데 직후에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끌고 가라. 내가 천사들 보내서 사자들 보내서 내가 다 아무리 족속들 제거시킬 테니까 나는 함께 갈 수 없다. 내가 함께 가면 너희들 다 진멸해서 죽일 것 같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나로 주의 눈앞에서 은총 입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나 혼자 안 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모세가 버텨요. 안 간다고. 아무리 천사들 보내시면서 아무리 족속들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도 나는 천사들하고 함께 안 가겠다고. 하나님 눈앞에서 은총 입게 해달라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비록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수만 명이 죽었지만 이렇게도 빨리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에게로 달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달라고. 나 혼자는 못 끌고 간다고. 모세가 안 가겠다고 버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꾸셔서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고 14절에 약속하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 하라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것이 시편 90편이에요.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 이 1월 1일에 첫 기도 제목을 잊지 않고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2023년 안 갈 거예요.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하고 세상에 빠져 살았지만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안 가면 모세처럼 저도 안 갈 거예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그냥 여기서 죽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